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 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 딱 들어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볼까? 교회를 다녀볼까?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당신 왜 이 교회에 왔어? 왜 나왔어? 이 교회에 왜 온 건데? 이런 개 XX 하면서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X가 왜 이런 교회에 온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물론 말씀교회는 아니겠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뭔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며 당장에 침대 뱉고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엎드릴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좀 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자, 1절부터 2절까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제가 1절을 제가 아까 교독하면서 상당히 버벅댔어요. 잘 읽어 주십시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본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아멘. 역시 저보다 잘 읽으시네요. 자, 여기 디베rio 황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디베rio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은 그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디베rio 황제 시절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2명이요? 1명이요? 1명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나스 가야바라는 한 사람인가요? 네, 2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몇 사람이어야만 해요? 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 다 대제사장으로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실격되고,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그의 양자를 들여서 대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시대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강해를 오늘까지 이제 6번째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를 꼭 밝히고 있더라라는 것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꼭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도 어떻게 말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시작되고 있죠. 카이사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그때의 천하에 호적을 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졌다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 누가복음만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을까?
물론 별로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걸 보면 저는 꼭 궁금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1차적 독자, 1차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어떠한 분에게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온 생애의 사역을 서신으로 쓰면서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질문한 그 내용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누군가가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X야 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 회개하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시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그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봉독해 주시겠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내뱉고 있는 거죠. 여기 그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욕 있잖아요. 개 X 뭐 이런 거보다 그 강도가 더 센 욕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사단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특별한 백성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다면요, 그만큼 치욕적인 욕은 더 이상 치욕적인 욕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라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독서를 날리고 있는 거죠. 돌들만도 못한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하는 이 저주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의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의복의 형태가 바로 그런 의복 형태.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철저한 금욕 생활로 광야 빈들에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신들과는 달리 구별되이 살던 그가 외치는 강렬한 이 메시지는 400년 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임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으로 이제 갓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고위 관료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을 가진, 그 신앙을 가진 유대 세계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회개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데오빌로 각하라면,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헬라의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갑자기 나타나 뜬금없이 회개하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계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세례 요한이 외치던 이때가 언제냐면 디베rio 황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 일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이미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알아듣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요? 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야 회개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하고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로 권력이 이동되고 헤롯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유대 땅이 3명의 분봉왕이 쪼개져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한 사람이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두 대제사장이 종교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요상한 시대에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총체적 난국의 시대다. 그때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에 유대민족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은 삐져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와, 여러분, 저도 이런 센 메시지 좀 전하고 싶어요. 예? 제가 이렇게 세게 좀 심하게 말씀을 전해도 신랄하게 막 전하는, 그렇게 전할 때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봤더니 몇 사람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물음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삐지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다. 좋은 열매다.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좋은 열매는 어떤 걸까요? 그 좋은 열매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답이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 어떤 겁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힘든 일인가요? 좋은 열매 맺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정말 힘든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거둘 세금만큼만 거두라. 세금을 10만 원 부과해야 되는데 30만 원 부과하면 이게 10만 원 부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둘 세금만 거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발하지 말고 내가 받는 급여 외에 포탈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과 충성,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몸을 불살라 사랑을 드러내라.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너의 일생을 금욕하며 살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가라 저 오지로 하고 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나누어줘라. 정한 세금만 걷고 포탈하지 말라. 위법하게 고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뭐 하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헌신, 위대한 사랑, 엄청난 봉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부터 지키며 살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부터 지키며 살아라.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신대원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가 될 거죠.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아니 먼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라고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라고요.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의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할 때 울고불고 눈물 쭉 빼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종교의식하고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가능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상식적이기만이라도 해라. 기본이라도 지키며 살아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이라도 지키며 살아갈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력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성도로 인정받아야 진정한 실력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실력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점검하십시오. 교회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6개월 앞서 임신되었고 먼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에 앞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완료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 사함의 세례. 그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지금 사역의 모습인 겁니다.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그는 실로 그리스도의 앞에 그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땠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전에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광야의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광야의 빈들에서 자랐어요.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단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선지자들이 입는 약대 털옷과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나타나서 이 강렬한 메시지를 멋지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 이 본문 이후에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18절, 19절, 20절까지요. 봉독해 주세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아멘.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3장 19절에 18절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같은 장에.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이 나라를 3등분하여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도 이 헤롯에 대해서 여우다라고 불렀던 그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갇힌 후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은 강렬하게 등장하여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나오심을 보고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며 세례를 베풀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해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이 유대인들에게 선생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나이가 30이래요. 30세. 그렇다면 세례 요한 또한 그 정도 나이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고는 주님께 그 자리 다 내드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아니었겠나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교를 당하여 인생이 끝납니다. 평생 광야의 빈들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을 누려볼 여유도 없이 단지 예수님의 앞길만을 준비하고는 주님의 등장과 함께 사라진 인생이라고요.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그는 3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고 자신이 감당할 것만을 오롯이 감당한 후에 아무 미련 없이 권력과 짝하지 아니하고 신랄하게 권력자 헤롯을 비판하다가 붙잡혀 어린아이의 요구에 의해 참수되는 그런 인생.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다면 이런 인생 여러분들은 살 자신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이렇게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평생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저는 준비되었으니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했더니 그래 준비 다 됐니? 저기 오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기에 가서 선교해라 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 있을까요?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런 오지에 저를 보내실 거면 왜 이렇게까지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할 필요 있었을까요? 단지 봉사와 헌신만 준비하고 떠나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열심히 선교하라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곳에 가서 제대로 선교조차 하지도 못하고 원주민에게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한다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를 사용하실 거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 없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사역을 요구하신다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량이 너무 작고 준비되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휴학계를 던지고 10년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준비해야겠다. 처음부터 준비해야겠다. 10년간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10년입니다. 저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저는 나의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신대원을 들어갔고, 그리고 부족한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부교역자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저 준비된 것 같은데 이제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는 명동 지하에 개척을 하고 2년 동안 저와 제 집사람과 그리고 두세 사람 정도 모여서 2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이 말씀교회가 아니라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개척교회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렇게 사역을 마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15년, 20년을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공부하고요. 이제야 좀 사역다운 사역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만두라고요? 그만하면 됐다고요? 그만하고 오라고요?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아니요, 조금 더 하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세월과 성경 공부한 것들, 제자 훈련 받고 기도 훈련하고 수많은 경험과 쏟아내고 싶은 이런 열정들 다 준비됐는데 이제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한다면, 아니요, 이렇게는 못 끝낼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나 개인의, 조재형의 사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먹먹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겼고 그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타는 갈증처럼 이스라엘 온 땅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 그 말씀을 고대하는 사모함으로 맺혀졌다고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온 세례 요한. 그런데 정말 짧고 굵은 사역으로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 같았는데 세례를 받으러 그렇게 나오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따라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 또한 작은 제자들, 작은 수의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 같으면 과연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그 감동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례 요한처럼 부르셨다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며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순간 타오르고 완전히 소화되어 죄가 돼버려도 괜찮으신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심을 아무 듣는 자가 없어도 외치다 그렇게 사라져가도 후회 없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입니다. 남이 볼 때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남 안 볼 때는 할 짓 다 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막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은 아닙니까? 왜 남의 이목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나를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시지 않냐고요? 그의 시선은 애써 외면하시냐고요? 기본도 못 지키는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을 오늘 우리 말씀교회에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삶의 방식을 너 중심에서 이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버리시리라. 오늘 이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돌이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라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며,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라. 세금에는 걷지 마라. 포탈하지 마라. 기본을 지키며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 광야의 외침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